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관찰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해석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오늘은 좀 내용이 많지는 않고 좀 실습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주 동안은 여기 딱 오시면 실습 본문을 완료하고 간다 생각하시고 딱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루에 한 본문을 이제 무조건 끝내고 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와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꼭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듣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 콩나물국 만드는 법 100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거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3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끝날 때까지 여기 오면 꼭 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돌아간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은 이제 글을 읽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요즘엔 보면은 이제 영상을 많이 봐요. 영상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뭐 중고등부나 소년부는 보니까 많은 이제 사역자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이 PPT라고 하죠. 화면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과 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 영상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주로 감정의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감동을 받죠. 근데 이제 글은 좀 다른 영향을 줘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글은 사람의 감정도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지성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은 좀 전인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 좋냐, 글이 좋냐, 뭐 이렇게 따질 그런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죠.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을 좀 위주로 보는 시대라는 게 좀 요즘 트렌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가 유행할지를 꿈에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뭔가 정보를 얻을 때 글로 얻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어디서 좀 알려줄 때 글로 몇 글자 써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저도 요즘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더라고요.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좀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찾아서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이제 찾는 거예요. 뭐 핸드폰 자가 수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거 저 옛날에 글로 많이 봐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시대가 많이 영상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영상이 우리에게 이제 주로 주는 장점이 있고, 또 글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있어요. 영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동을 주고 좀 뭔가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글은 주로 우리의 머리에 자극을 많이 주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보면은 어디가 좀 아파오지 않아요? 글을 읽을 때 보면 보통 눈이 아프진 않아요. 눈이 아플 정도로 글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글을 읽다 보면은 어딘가 머리가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지성에 주로 작용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적인 활동은 여전히 글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사회가 영상이 발달되고 영상으로 의사소통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뭔가 지적인 활동, 뭔가 우리 이제 학문의 활동은 다 글로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상으로 논문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시대는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영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영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화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영화는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어떤 한 영화를 보고 그게 감동받았을지라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감정의 특징이 있는데 감정은 뭐예요? 있다가 또 없고 없다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글은 우리 물론 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지성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람의 전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지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면이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책을 깊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나가요. 그래서 어떤 한 책을 읽고 그냥 살다 보는데 무의식 중에 그 책에 말한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는다는 게 우리 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진리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독서가 사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부모들도 자기 아이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냐면 책 읽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찾아보니까 집을 책으로 장식하는 인테리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을 책 읽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가 책을 좋아해야 돼요. 부모가 맨날 TV 보는데 그 아이한테 책 읽으려고 하면은 아이도 이제 알잖아요. TV가 더 재밌다는 거. 부모도 TV를 더 많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도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글이 사람을 형성하는데 좋다는 생각들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괜히 없는 데 있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좋은 글이 우리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글을 읽고 좀 이제 글을 읽어내는 훈련,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글자를 읽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글을 읽는 거는 글자만 읽을 수 있다면은 조금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히 성경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글을 읽을 때도 이런 이제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야. 성경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글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전인에게 영향을 주시고 싶어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써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전인에 영향을 주고 그만큼 우리와 더 깊게 의사소통하고 싶으셨다는 그분의 뜻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좀 잘 배우면서 아주 이제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일반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글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글에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어떤 교회들은 아이들한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게 당장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지식으로 남지 않는 거야, 영상이.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성경에서 더 멀어지는 한 가지 요인이 돼요. 왜냐면 성경은 결국에 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꾸 영상의 어떤 화법, 영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글을 읽는 어떤 감각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영상 매체를 우리가 즐겨서 사용하지만 좀 글을 읽는 훈련을 좀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글의 좀 맛을 좀 아는 거 있잖아요. 글의 맛을 아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한 책의 사람, 이 책의 사람들인데 성경책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글에 자주 익숙해져야 된다 생각을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연구 방법론을 같이 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좀 배운 내용들을 압축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두 단계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읽자고 했어요. 근데 이 자세히 읽을 때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문체와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체는 성경에서 강화체랑 설화체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시나 또 이런 묵시나 이런 것들이 간혹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앞뒤에 무슨 말이 있는가, 앞뒤 문장에 어떤 문장이 있는가,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읽기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읽어서 알게 된 사실을 1, 2, 3, 4로 정리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이 정리해보는 습관이요, 굉장히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한 이제 천재 아니고서야 그냥 듣고 이렇게 남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뭔가 들을 때 뭐 하냐면은 필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필기를 하면서 우리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1, 2, 3, 4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랑 지난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눈 게 뭐였냐면 강조점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랑 이 반복과 대조를 찾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했죠. 이 강조점을 찾는 거는 이 본문에 글에 나타나 있는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글을 쓰면은 그 글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근데 물론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거 보면은 잘 모르고 읽는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왜 썼는지 잘 모르는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일기 같은 거를 자꾸 SNS에 써놓는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전달하려는 바가 없는데 쓰는 글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책을 읽거나 우리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글에는 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반복과 대조라고 했어요. 어떤 한 사상을, 어떤 한 이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반복을 많이 하죠.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다 했을 때 반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대조를 또 많이 한다고 했어요. 대조는 어디서 하냐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 없이 선명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말할 때 있잖아요.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뭐가 복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이제 시대 흐름이 있냐면 다 맞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다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아닌 걸 얘기해도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아는 게 아닌 거야. 뭔가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에 반대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단어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까운 개념인 거야. 반대말을 이해했을 때 그 원래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이해하는 게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 뭐는 복음이 아니다, 뭐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오해의 요지를 없애고 이단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대조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조의 형식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시간까지 반복과 대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해석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요. 지난 시간은 이제 관찰 단계를 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좀 해석 단계를 조금씩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해석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해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안다는 건 뭐겠어요? 성경을 안다는 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뭐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알고 아담의 자녀가 누군지를 알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군지를 알고 노아 이야기가 어떤 걸 줄 아는 게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줄거리,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줄거리에서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죠? 야곱에서가 있죠. 이거는 알죠.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모를 수는 없는데,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맨날 헤매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고, 이런 걸 계속 배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죽어도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삭은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자식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실 때 뭔가 자격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불임 부부를 부르신 거예요. 불임 부부. 아무리 이렇게 뭐랄까 그 당시 용하다던 이 불임 수술 이런 시술을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부를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뽑아놓고 보니까 아브라함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그거 조건 하나, 불임 부부 조건 하나 보고 뽑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왜 불임 부부를 뽑으셨고 그 이삭을 이제 주시기로 했냐면 그 이삭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삭은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도저히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은 조금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불임수술 이런 거 좀 있잖아요. 난임센터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가 낳을 수 없는데 그리고 나이가 70이 되고 이 모태의 태가 죽을 때까지 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탄생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어떤 스토리, 그 감동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믿고 정처를 모르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고자 하는 뜻. 신약 성경이 이 아브라함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해석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 보시면 강연을 보시면 사상 혹은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바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어떤 내용을 외우라 하시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셨을 때 이게 족보 외우라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처음에 딱 펴보면은 족보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를 외우라고 우리 조선 왕조 외우는 것처럼 외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해하라고 의미를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역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활동을 조명하신다고 해요. 조명하심. 우리 아주 쉬운 말이죠. 조명이 어때요? 조명이 딱 켜지면 어때요? 밝아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용을 쭉 읽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스위치를 딱 켜주시는 것처럼 조명을 딱 비춰주셔서 그 의미가 딱 보일 때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하신다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 이제 신자는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신자는 다 이런 이제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할 때,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여기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본문 의미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는 해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그냥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것 좀 이렇게 뭔가 헤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주요하게 말하려는 바가 있는데 그거 다 제쳐두고 내가 감동받은 이 구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메시지를 좀 잘 파악하고 그 파악한 메시지를 체계화시켜서 정리하는 습관을 이제 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이라는 개념으로 좀 정리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우리 이제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중심 사상은 메인 아이디어라고 해요. 영어로. 아무튼 영어로 메인 아이디어인데 메인 하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와요? 뭔가 주된, 주요한 메인이잖아요. 메인. 중심 사상은 그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 본문에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주요한 것, 다르게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딱 한 가지,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는 본문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중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모든 본문이요, 이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 사상을 알게 되면은 각 본문의 의미, 각 저기 더 끝에 있는 구절이나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돕는 하나의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해석을 한다는 건 중심 사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중심 사상. 그래서 중심 사상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게 우리 이제 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위 사상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이제 영어로 서브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서브 아이디어. 하위 사상은 이 중심 사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중심 사상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지지해주는 다양한 메시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문에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중심 사상이 있고 그 중심 사상을 지지하기 위한 하위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하위 사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위 사상은 이 중심 사상과 관련성이 있고, 근데 이제 중심은 아니에요. 그 중심을 지지하기 위한 하부의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정리할 때 한 가지 중심 사상을 찾아내고 나머지 하위 사상들이 어떻게 중심 사상과 연결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게 우리 이제 해석의 아주 중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만 들으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두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시로 제가 두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죠. 여기 2장 2절에서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 아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징과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요하게 한 가지 딱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거의 정의되어 있죠. 진짜를 강해져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하자. 복음을 정말 은혜 안에 강해져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이 한마디를 딱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고, 근데 나머지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몇 가지 권면을 하는 거죠.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1절에 은혜 가운데 너가 먼저 강해져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뭐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뭐예요? 병사가 되라. 근데 이제 병사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복무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고 정말 자기의 어떤 복음 전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자기의 의무, 병사로서의 의무로 삼아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병사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전쟁 중에 복무하고 있는데 집에 잠깐 설거지 해야 된다라고 집에 가는 병사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이 주를 위해서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듯이 너도 법대로 원래 순리대로 하라는 거야. 이 경기하는 자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맡은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대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방법대로 정직하게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서브 아이디어로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보면은 다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아니라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은혜 안에 강해져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농부처럼 수고하는 자가 되라. 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라. 또 병사처럼 주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이제 하위 사상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들을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도 되게 길다고 하면 길고 이제 짧다고 하면 짧은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중심 사상, 정말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한 문장으로 이 본문을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했을 때 반복되는 게 주로 이제 메인 아이디어이기 쉬운데 찬송하리로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메인 아이디어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 이 중심 사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찬송하리보다 우리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뭐냐니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이 뭐예요? 이 중심 사상이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제 그 아래와 하위 사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 하나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복을 주셨다. 두 번째 하위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사상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가 뭐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또 세 번째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서브 아이디어, 이 하위 사상들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브 아이디어, 이 하위 사상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복을 거저 주셨다. 그래서 이 6절을 보시면은 뭐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왜 거저 주시는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심사상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더 살을 붙이고 더 구현 설명하기 위해서 하위 사상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하위 사상들이 중심 사상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본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본문을 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작업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들으시면은 이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이 작업을 보통 글을 읽을 때 하지 않고 좀 잘 안 하는 어떤 태도인 거죠. 우리 그냥 이제 대충 읽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성경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가장 이 성경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파워풀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본문을 정말 자세히 봐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좀 훈련해야 될 바가 뭐냐면 성경 본문 하나를 찾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관찰에서 강조점 찾기를 하잖아요. 근데 강조점을 왜 찾는지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강조점을 그냥 이거 찾으려고 돼 있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은 뭐예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에요. 강조점을 왜 찾으려고 하냐면은 중심 사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 찾기 하고 중심 사상 안 찾으면은 사실 약간 부족한 거예요. 약간. 물론 이제 거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강조점 찾기를 하는 아주 이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 사상을 파악하려고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 사상은요 전체 본문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사상 하나를 이렇게 딱 찾아놓으면은 다른 본문들과 다 연관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본문을 볼 때 자기가 감동이 되는 구절을 일부러 중심 사상으로 적어놔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제 부작용이 나오게 되냐면 그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중심 사상이 어떤 본문이랑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중심 사상을 잘못 찾았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내가 좀 읽고 싶은 것만 읽겠다. 내가 좀 내가 생각하는 것만 좀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겠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볼 때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중심 사상을 정리할 때는요 한 문장으로 되도록이면 짧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거의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문의 영역이에요. 장문의 영역.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래서 문장을 일부러 길게 쓰시는데 사실은 긴 문장은 천재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문장을 길게 쓰는 거.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장 이제 효과적인 훈련이 뭐냐면 문장을 좀 짧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짧게.
그랬을 때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 사상을 찾을 때도 너무 길게 다 포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내용을 한 문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한 문장을 길게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심 사상이 아니라 그냥 줄거리를 길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길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10중 8구 메인 아이디어와 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한 문장에 쓰려고 할 때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위 사상은 중심 사상을 설명하고 보충하고 또 강화하고 또 뭔가 이 구현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길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좀 같은 문장 안에서 좀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개념이 있다면은 그걸 하위로 빼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까 제가 이 도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의 뭔가 추억이 되지 않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리되지 않은 지식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리할 때 있잖아요. 뭔가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1, 2, 3, 4로 우리는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 1, 2, 3, 4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 하나를 딱 외우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 내가 내일 시험인데 당장 이제 벼락치기 할 때 외워야 될 게 1, 2, 3, 4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 외워야 될 게 딱 한 문장이다 라고 우리 뇌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이제 머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은 뭐냐면 중심 사상이 아주 잘 드러나는 글인 거야. 중심 사상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이 중심 사상을 잘 파악해서 이해해서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금은 시간이 10분 정도 쉴 수 있겠네요. 우리 10분 정도 쉬고 실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한 30분 가량 그래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중심이랑 하위까지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심 사상이랑 하위 사상은 각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많이 틀린 경우는 없더라도 같은 본문을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내용은 겹치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해요. 표현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과정들을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4과정으로 요약을 했는데 문체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금방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체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고 이제 흐름 파악하는 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흘겨서 보시고 정시간이 없으면 이제 소제목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소제목이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한번 두세 번 읽어보는 거예요. 두세 번 읽어보면서 이 두 번째 체계적 정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을 1, 2, 3, 4로 좀 정리해보는 거예요.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찰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강조점.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하고 반복과 대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는 목적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걸 왜 찾냐 했을 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중심 사상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조점 찾기를 잘하는 게 글을 잘 캐치하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좀 본문을 읽어보면서 의미 없는 단어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이 강조점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거, 뭐 은근히가 이런 거 반복되는 거 찾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심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 반복되는 게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처음 하실 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앞에 예시를 한번 보세요. 예시. 그래서 본문에서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가 한 문장으로 써보겠다. 이 본문 지금 이제 10절, 10절까지 본문이 있잖아요. 한 문장으로 써보겠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면은 이 본문의 내용, 이 의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본문들이랑 어떻게 이 중심 사상이 연결되는지 찾는 게 이제 하위 사상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은 이 체계적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바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임의로 내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숙달이 되면은 그냥 이제 읽으면서 이게 중심 사상이겠구나 이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 관찰 단계에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먼저 좀 정리해보고 근데 또 관찰을 해보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리고 좀 내가 처음에 한 게 맞구나 역시 내가 잘 봤네 이러면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하실 때는 이 1, 2, 3, 4 단계를 초반에는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라도 잘 지켜주시면 좋고 근데 숙달이 되면은 굳이 여기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중심이 뭐고 하위가 뭔지를 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볼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조금 길죠. 조금 길어서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의 힌트를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읽다 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떤 힌트를 드렸는지. 조금 길어서 한번 보시면은 야고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워낙 반복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뭐가 좀 이렇게 난해할 수 있냐면 하위 사상이랑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찾는 게 조금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이 이렇게 되는가? 또 나름대로 한번 내가 어떻게 이 본문을 정리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한 30분 정도 쓰시면서 꼭 끝까지 한번 누구나 끝까지 한번 다 해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시면 또 어렵진 않죠.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중심 사상은 굉장히 쉽죠.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중심 사상이야.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게 때로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글은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걸 봐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야고보서 2장 이 본문은 하위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있잖아요. 글을 쓰거나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1시간 분량이다 했을 때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느려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만약에 두세 가지면요 사람들은 뭐만 알아들어요? 세 번째 얘기한 것만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여야만 사람들은 그 한 가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글을 쓰고 전달할 때는 중심 사상에 이렇게 뭔가 맞춰서 중심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말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한국말이 왜 어려워요? 하고자 하는 말이 뒤에 오니까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는 이건 제가 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영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고 싶은 말, 중심 주제가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내세우고 하위 사상을 좀 내가 몇 개 더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 사상을 파악하면 다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위 사상이 어떻게 중심과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중심 사상 파악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사실 글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편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위 사상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중심 사상은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 한 문장에 써서 딱 보내면 어떻게 받는 분이 일단 놀리는 건 줄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오히려 그 하위 사상은 자세히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뭐처럼 사랑하고 나는 이래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를 아주 자세히 써야지만 그 글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위 사상도 굉장히 글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 하위 사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가 중심 사상이고, 중심 사상을 파악했을 때 글의 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위 사상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이제 중심 사상은 다 잘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심 사상을 찾는 게 의외로 쉬워요. 근데 이제 하위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만일 하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죠. 그러면은 예시가 하나의 뭐예요? 하위 사상인 거예요. 근데 그 예시가 뭐예요? 이 부자한테는 잘해주고, 부자는 좀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잘 살피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내 이리 와서 내 발등상 옆에 앉아라. 근데 이거는 약간 과장법인데, 발등상은 뭐 했어요? 발을 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앉으라, 이거는 뭐 저기 개 앉는 곳에 가서, 물론 이제 요즘에 강아지가 귀한 대접을 받지만, 이제 이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과장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부자를 선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대표적인 악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나의 하위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진짜 악한 일이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은 진짜 신자가 한다는 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선대하셨다는 거야. 너희도 원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부하게 하셨다는 거야.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의인 되게 하셨고,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부자 되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너희도 원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였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뭐에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거는 뭐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선대하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냐?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냐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차별하여서 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도 오히려 구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뒤에 보면은 부자들은 또 오히려 좀 이렇게 못 사는 자를 억압하고 좀 함부로 대하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는 반대로 행하냐는 거야. 부자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상대하려고 하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리석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일 뿐더러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게 다 한의사상이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8절부터. 율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힌트를 준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약간 또 주제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단을 나눴죠. 문단. 그래서 뭐냐면 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는 거는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맥락이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메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최고의 법이 사랑하라는 거다. 그렇죠. 이 차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과 반대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율법의 최고의 법이 사랑하라는 건데 내가 차별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가 되는데 지금 차별하는 건 뭐예요? 작은 거 하나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 이렇게 차별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빈번하고 또 은밀하게 하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은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 사회에도 차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잖아요. 차별금지법이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차별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사실은 차별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미국 사회도 보면 그 인종차별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 부침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흑인들도 보면은 동양인들을 차별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차별당하면서 살아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뭐 이렇게 소수자 동양인들 차별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힙합 하는 사람들은 흑인들이 많다면서요. 백인이 힙합하는 거 차별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우리의 아주 성정인 거예요. 성정. 이 사람은 차별하기를 굉장히 아주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하나만 보여도 차별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공정하게 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다 차별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차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옛날부터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이 차별을 없앤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될 거다. 왜냐?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이제 차별이라고 여기서 대조시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대조라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안 나와있지만 이 맥락상 이걸 우리가 이제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기서 왜 사랑하라는 말을 왜 꺼냈는가 했는가 앞에서 이거랑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율법 앞에 있는 자처럼 율법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라는 거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좋아요. 하려는 얘기를 궁유 얘기만 또 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궁유를 받았죠.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동이 뭐냐면 긍휼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 차별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매몰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한 모습 가지고 그냥 좀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거쳐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뭐냐니까 국률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면 우리 어떤 흠 하나 보시고 아이도 저거가 이렇게 떡이 지옥 이렇게 차별하셨으면은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국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야. 이 성경은 이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별하는 행위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아주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메인 아이디어를 보좌하는 차별하지 말라. 왜 그러냐니까 이런 국률 없는 행동은 나중에 심판은 받을 일이다. 이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메인 아이디어가 간단히 심플해요. 차별하지 말라. 하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설득하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하위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주는 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이제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아마 내일 아침에 이 문장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잘. 근데 아침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딱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한 하위 사상들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은 너무 묵상하기가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 PBS 우리 성경 연구하고 그날 이제 저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성경 연구를 하니까 하루 종일 했었는데 그럼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자게 되는데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기도회 때 다 생각이 나요. 다 생각이 나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묵상이 더 되고 적용이 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묵상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좀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를 좀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이 글이 우리의 어떤 전심에 또 우리 전인에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보죠. 내일 아침에 야고보서 2장 1절 무슨 말이 있었나 한번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DBS 하거나 또 성경 연구하자고 하면은 여기까지 해온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뭐 어떻게 되든 뭐 크게 상관없어요. 과정은 좀 축소해도 되고 또 이제 더 길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결론이 내가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나뉘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좀 여기까지 가는 좀 실습을 이제 계속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같이 모여서 또 생일 농담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